할렐루야. 2020년 첫 주일입니다. 찬양한 대로 빛 대신 주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52주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축원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는 그런 소중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 번 행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떠난 대로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무슨 말을 턱 뱉어놓고는 자기 입을 찌잖아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돌이킬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 번 지나가 버린 세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019년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후회스러움도 있고,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이런 아쉬움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우리에게 2020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이 걸음들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인생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이미지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이 뭐냐? 안개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뭐냐? 들의 풀과 같은 것이다. 그 모든 영광은 그 꽃과 같은 것이다. 꽃은, 풀은 마르고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이게 인생이다. 인생이 뭐냐? 나그네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다. 이런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안개처럼 들의 풀처럼 살다가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생이 뭐냐를 또 다른 어떤 상징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생은 경주라는 겁니다. 인생은 경주하는 것이라고요. 안개니 풀이니 이런 것들은 인생의 짧음을 우리에게 말한가 하면, 그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건 경주예요. 경주자로 살아라라고 말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이 모습을 이 경주자로 자주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들어 말한다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은 그 큰 스타디움에서 경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타디움에 보게 되면은 그 스타디움에 관중들이, 구름 같은 관중들이 꽉 모여있잖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가운데 경기하는 겁니다. 경기자는 어제는 좀 더 잘 달리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을 다 해체합니다. 다 벗어내요.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내라고 그랬어요. 벗어내라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래서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라고요? 인생은 경주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경주자로서 2020년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주신 고백을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그는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달려가노라. 14절도 달려가노라.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앞쪽으로 체중이 확 쏠려가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잘 달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체중이 앞에가 있어요. 근데 못 달리는 사람은 체중이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죠.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이런 경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경주예요. 아멘 되는가 봐봐. 인생은 경주예요. 2020년이 한 해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오늘은 유머를 안 할까? 새해부터는 유머를 안 할까? 막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하랍니다. 우리 집사님 보내는 것도 안 하면 또 안 내잖아요. 김밥하고 도너츠하고 친구래. 친구 간에 늘 경쟁하잖아요. 둘이 늘 달리기 시합을 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항상 도너츠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김밥이 늘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밥이 무언가 피를 받았는지 도너츠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야, 얼마나 받아주지 해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그렇지 뭐 스토리를 안 해. 도너츠가 이겼다면 뭐가 막 재미가 없잖아. 늘 졌던 이 김밥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너츠가 지고 난 다음에 막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개를 뚫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 간에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밥이 위로를 합니다.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도너츠야 인생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마음은 질 수 있는 거지. 뭐 갖고 그러냐. 그러니까 도너츠가 김밥에 손을 팍 부딪히면서 하는 말이 야, 나 치지 마. 설탕 떨어져. 그랬더니 뭔 말이 하실란가 몰라. 여러분 인생은 경주예요. 경주인데 한 번 이긴다고 늘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이긴 자도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잘 나갔어요. 언제나 학교 갈 때는 그 사람이 탑이었어요. 사회 나와서 그러나요? 아니 그렇지 않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찌질찌질했다는 얘기인데 걔가 사회 나왔고 정말 잘 때 보낸 애도 너무 많아요. 그잖아요. 젊을 때 잘 나갔다고 해서 항상 잘 나간 건 아니에요. 인생 경주는 젊을 때 잘 나갔는데 노년 때 참 어려운 경우도 많고 젊을 때 참 어려웠는데 노년 돼가지고 쫙 펼치는 인생도 있는 것이고 다 다르다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세상에 조금 못 나가도 하나님 나라에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번쩍번쩍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는 언제나 뒤집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경주자라면 경주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그게 뭐죠? 경주자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경주자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목적인 겁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 내가 왜 이 경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 열심히 달려가는 거지? 내가 왜 이 1등을 하고 이렇게 몸을 치는 거야? 그 목적, 이 목적을 알고 경기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경기적으로 말한다면 1등하는 것은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하지만 내가 왜 1등 하려고 그러지? 1등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목적인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 하려고 하는 거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목표예요. 그럼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이것이 바로 목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올해 여러분 갖고 있는 꿈이 있습니까? 아니 일생의 꿈이 있습니까? 혹시 일생 동안 한 10억 부자는 돼야지 이러면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분 있네, 한 분. 아니 10억은 너무 적다. 아니 100억. 어야 더 나오면 더 훨씬 더 많네 말이야. 명 들락만 해서 안 되고. 자, 내가 10억 부자가 되고 100억 부자가 된다. 이거 뭐예요?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이걸 묻고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적을 모르고 목표만 보고 달려가게 되면 목표를 이뤄놓고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경기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달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의 다름질의 그 목적, 경주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신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자기는 뭐 얻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경주하는 거잖아요. 이 경주의 그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읽었잖아요. 경주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뭐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참 어렵죠. 근데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야. 누구에 잡혔어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잡힌 겁니다. 주님께 잡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의 경주의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이야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름이 바울이 아니고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청년 사울. 사울 때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뭐냐면은 유명한 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오고 오는 세대에 펼치는 거, 이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당시에 그 사상적인 두 흐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나는 헬레니즘적인 사상과 또한 히브리적인 사상, 이 두 사상이 당시 세계를 관통하는 사상이었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동양 사상들이 첨가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헬레니즘적인 이런 사상가들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철학가들이 그냥 대표로 꼽고 있는 소크라테스랄지 플라톤이랄지 아리스토텔레스랄지 이런 사람들을 다 헬레니즘적인 그런 사상가들이잖아요. 당시의 히브리적인 사상가로서 아주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 그런데 이 두 사상을 통합해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의 삶의 배경은 그는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는 피가 흐르고 있고 순수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 배경에서 살았어요. 게다가 그는 길기라 다소라는 곳에서 성장했는데 그것은 헬라 문화가 꽃을 피우는 곳입니다. 두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문화를 이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사상을 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새로운 사상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또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도무지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율법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로 했어요. 율법에 보게 되면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이미 저주받는 자로 했어요. 근데 예수라는 그 청년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럼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를 메시아다, 그를 우리의 구세주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신없는 사람들, 저들을 제거해내야만이 세상이 맑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을 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날 또 대제사장의 고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그런 가운데 한낮이었어요. 정오였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정오에 햇빛보다 비교할 수 없는 빛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쫙 바로 비춰온 겁니다. 그럼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 빛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바울이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다시 들려오는 음성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거로 예수님께 딱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내버리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가 아니라고요? 수단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된 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수단화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경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업을 좀 하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혹은 뭐 내 건강을 위해서 예수 믿을 수 있고,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다 예수님이 목적의 수단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이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따르고 그랬을지라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화되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내 사업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더 이상 내 건강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내 자식 때문에, 아니 가정 평화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이제는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목적되는 거, 이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단계 좀 더 깊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미 그는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에요? 잡혔잖아요. 예수님이 그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또 그것을 또 잡으러 간다?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잡으러 간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목적화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 이후의 그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내가 믿고 있지만 아직은 내가 예수님 닮는 게 아니야. 아직 너의 혈기, 여러분 말하면 어쩌나 뭐 꼬라지, 이게 다 살아있어. 아직은 다 살아있어. 이게 점점
예수님화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속에 포함된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주의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닮아가지는 그런 경주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을 쭉 돌아보면서 출발은 오늘이지만 마지막 주일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지나온 한 해를 쭉 돌이켜볼 때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더 있고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져가 있다면은 여러분 잘 산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태행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아요. 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퇴보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한순간은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요, 명예요, 내 명예요. 바뀌어져가는 이런 내 모습이라면 이건 태행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예수 믿어갈수록 더 직분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더 고집스럽고 자신의 아집만 드러난다면 이건 태행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행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주의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닮아갈까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뭘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묻는 것은 국어 실력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참된 경주가 되기를 원한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뒤에 것이 붙잡고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잊힙니다. 지금은 TV를 할지 여러 가지 이 매체들이 많아가지고 들을 거 이야기거리 굉장히 많지만 옛날에는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이야기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어떤 어른들이 항상 인기가 많았냐면은 이야기를 잘하는 어른들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한 토막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한 동네에 사내들이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담력 이렇게 테스트 누가 담력이 가장 센가 이걸 서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주 귀신 나온다는 무서운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저 깊숙이 있는 그 어느 묘에 갔다가 말목을 받고 온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담력이 센 사람이다. 인정하겠다. 아무도 안 가요. 한 사람이 딱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도 전혀 뜨지 않는 섣달 구음날 막 이렇게 막 그냥 캄캄한 날, 캄캄한 그 밤에 담력이 세니까 그 공동묘지 그
그 으쓱한 깊은 곳에 가가지고 말목을 박으러 갔어요. 그런데 박으러 간 사람이 시간이 다 지나가다 아마 뭔 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횃불을 켜고 올라가 봤더니 그 담력 센 사람이 그 무덤 앞에 탁 쓰러져가 기절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얘는 도포 입었잖아요. 도포자락에다 말목을 딱 박아버린 거야. 이게 상황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 긴장된 건 가다가 이렇게 말목을 팍 박았단 말이야. 박는데 이거 도포자락에 박은지도 모르고 딱 박았다고 딱 돌아서 순간 잡아당겨. 이 귀신이다. 그 순간 놀라 자빠져. 뭔가 뒤에서 잡아당기면 뭐 앞으로 못 가요. 할 수 없어. 그 뒤에 것은 잊으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 것에 붙잡혀가지고 앞으로 못 나갑니까? 과거의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죄, 이게 너무 자기는 붙잡고 있어. 더 열심히 믿고 싶은데 이게 꽉 붙잡고 있는 거야. 조금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사단이 자꾸만 그 속에 긁어놓은 거야. 너 봐, 내 생각해봐.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직분을 맡고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해? 자꾸만 이거 주저앉혀 버려요. 주저앉혀. 뒤에 것이 꽉 붙잡고 있어서 앞으로 못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마치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주인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이것이 그의 과거에 꽉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것을 만났어요. 만나놓고도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퇴행적으로 뒤로 빠져버립니다. 옛날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여러분, 뒤에 것에 붙잡혀서 앞으로 못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것을 끊어내버리고 과거에 내가 정말 실수했고 부끄러웠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매일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경주를 당하면서 나가라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과거에 뭐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처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들, 교회 때문에 받은 상처들, 혹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받은 상처들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더 멋지게 경주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물질도 있지요, 시간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가 딱 그를 붙잡고 있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가 못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그 세월들을 허송세월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그 무엇이 붙잡고 있습니까?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십시오. 끊어놓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주할 것인가를 13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앞을 향해 나가라는 말이에요. 앞을 향해서.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앞을 향해 나가는데 앞에가 뭐가 있는 거예요? 표대가 있어요. 표대. 근데 이 표대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단 말이야. 앞에가. 그 표대가 뭐냐 이게 봤더니 부름의 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부름의 상, 이 상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상이 없다면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아무리 내가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상이 없으면 공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보시고 우리 앞에 부름의 상을 딱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가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을 상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상을 받는 그런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가 연말을 보냈죠. 연말을 보내면은 연말에 각 방송사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안 봐도 비디오인 것은 틀림없이 연예 대상이니 뭔 대상이니 그런 시상식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나요? 혹시? 보셨구나. 근데 또 하나 내가 안 봐도 비디오인 것은, 시상식에 이렇게 대상을 받거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단상에 탁 올라가지고 눈물을 싹 쏟으면서, 눈물콧물 쏟으면서 내 연기 인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막 이랬을 것 같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 안 받아 비디오라니까요. 세상에 주는 그 상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쁘게 단장하고 와가지고 다 지워질 만큼 눈물을 쏟으면서 그게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의 생을 다 마치고 주님이 주실 그 상은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부름의 상이 우리 앞에 예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걸 떼어버리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한평생 시계를 만들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더 이상 시계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온 힘을 이렇게 올려서 시계 하나를 만든 겁니다. 완성도가 최고로 뛰어난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아들이 그것을 받고 감격해 하더니 아버지께 묻는 겁니다. 아버지, 왜 시계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시계를 보니까 초침은 금이고 분침은 은이고 시침은 동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침이 금이고 분침은 은이고 또한 초침은 동이 될 것 같은데 왜 반대로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들아, 초가 없는 분이 어디 있더냐? 분이 없는 초가 어디 있더냐? 한순간 한순간 열심히 살아가면 거기에 너희 앞날에 복이 있느니라.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2020년 다시 오지 않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 후회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